오늘 또 성경 스케치에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큰 그림만 그리면 너무 맹숭맹숭하고 싱겁고, 그렇다고 좀 더 자세하게 하면 머리가 복잡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래요. 그래도 이 시간에 사사기를 다시 한번 7명의 사사를 중심으로 전체를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3장부터 16장까지가 7번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구원.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핵심이죠. 사사기 전 역사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7번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구원. 사사가 12명이니 또는 그 이상 숫자가 있느니 사사가 몇 명이냐 말할 수 없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성경에 7명의 대표적인 사사가 나옵니다. 이 7명의 대표적인 사사는 외적의 침략을 받았을 때 외적을 물리친 사사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적의 침략에서 구원해낸 사사들 7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핵심이죠. 이 7명의 사사들을 이 시간에 함께 공부할 텐데, 이 밑에 보시면 사사기 사이클이 나오죠. 죄, 심판, 회개,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죄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죄죠.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의 도구가 누구예요? 바로 이방 민족들입니다. 이방 족속들을 통하여 심판을 하십니다. 어떻게? 침략해 들어오고 그리고 노략질을 당하게 만들고 지배를 당하게 만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드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부르짖죠. 회개. 그럼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방 민족의 압지하에서 구원해 내시는데, 이때 쓰임받은 사람들을 사사라고 한다. 이때 쓰임받은 사람이 사사가 아니고 이때 누구를 통하여 구원을 해요? 사사들을 통하여 구원을 합니다. 사사들을 통하여 구원을 해낸다. 이 사이클이 자그마치 사사기 400년 역사 기간에 최소한 7번이 구체적으로 반복된 것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인데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쓴 왕은 구산 리사다임 왕인데요. 구산 리사다임 왕은 메소포타미아의 왕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구산 리사다임의 침략 압지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제 얼굴이 안 나오면 또 심심하죠. 이게 화면 보면서 얼굴 내보내랴 상당히 바빠요. 자, 온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입니다. 갈렙의 조카였었는데, 갈렙이 어떤 사람이 나서서 저 땅을 정복하고 오겠느냐?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말할 때 그의 조카 온니엘이 나가서 그 땅, 거인 족속들이 사는 땅을 정복하고 돌아와서 갈렙이 그의 딸을 아내로 주었죠. 그래서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가 되겠습니다. 또 온니엘은 탁월한 군사요 장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기럇세벨, 드빌이라는 곳을 정복하고 그 거인 족속들을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아내 악사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왕을 몰아내고, 그리고 40년 동안 사사가 되어서 통치를 합니다. 당시 상황을 볼까요? 그냥 이 온니엘 사사 때만 죄, 심판, 회개, 구원의 사이클을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사부터는 확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죄, 어떤 죄를 짓게 되는가? 7절을 보세요. 7절, 3장 7절입니다. 성경을 펼쳐서 이 시간에는 성경을 많이 읽을 겁니다. 성경을 꼭 펼쳐보세요. 사사기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하시죠. 심판. 구산 리사다임 왕을 들어서 심판했다. 근데 이 구산 리사다임 이 이름 뜻은요, 두 배나 악하다 그런 뜻입니다. 갑절이나 악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이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8년 동안 얼마나 혹독하게 통치를 받았겠는가. 이 구산 리사다임이 실제 이름인지 별명인지 잘 모르겠는데 별명일 가능성도 있어요. 너무 혹독한 왕이라, 아주 사악한 왕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괴롭혀서 갑절이나 두 배나 악하다 이런 별명을 붙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혹독한 통치와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부르짖게 되죠. 9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했단 말이죠. 부르짖으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을 하세요. 구원. 9절 하반절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시는데 부르짖으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니엘이라. 그런데 10절 보니까 하나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으므로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을 두 글자로는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죠. 성령. 그래서 구약에서도 가끔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기가 대표적이고요. 지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죠. 이 외에도 사사기 시대, 삼손 시대에도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직접적인 표현만 자주 안 나올 뿐이지 사실 성령께서 아주 흔하게 사사 시대에도 역사하셨습니다. 바로 사사들과 함께 하신 것은 다 성령의 역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가 바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범죄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사가 에훗입니다. 에훗은 어떤 사람인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훗을 가리켜서 왼손잡이라. 1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왼손잡이 이 말을 더 정확하게 원어의 뜻을 보면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왼손잡이 또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대로 하면 에훗은 오른손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불구자였습니다. 오른손이 불구였다. 그래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곡물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조공을 계속 바쳐왔어요.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은 이번에도 조공을 가지고 찾아왔나 보다 하고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더더군다나 찾아온 대표가 누구예요? 사신이 에훗이라는 사람인데 보니까 오른손이 불편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아주 우리나라 상스러운 표현을 말하면 병신이에요. 병신, 불구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계심을 더 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혀 이 에훗을 경계심을 가지고 대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곡물을 바치러 찾아간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용히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개인적인 면담을 요청하고 모압 왕 에글론과 단둘이 있을 때 오른쪽 허벅지 다리 안쪽에 숨겨온 50cm 정도 되는 단도를 꺼내서 모압 왕을 찔러 죽입니다. 이것이 에훗이 한 일이고 이렇게 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모압을 퇴치한 다음에 80년 동안 사사가 되어서 통치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요 외모로 취하지 않냐고 그 사람이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또는 그 사람에게 어떤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누구나 다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내 능력이 얼마나 되냐, 내 역량이 얼마나 되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과연 붙잡히느냐 붙잡히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통치자는 삼갈인데요. 삼갈, 사사기 3장 31절 딱 한 절 나와요. 사사기 3장 31절을 보실까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삼갈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통치 기간이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4장 1절 가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서 범죄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훗 다음에가 삼갈이고 삼갈 다음에 지금 드보라 사사를 살펴볼 텐데 드보라 사사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삼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훗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삼갈은 오랫동안 통치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사사 드보라를 보겠습니다. 드보라에 관한 기사는 사사기 4장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자 사사라는 점이 특징이죠. 최초의 여자 사사이자 또 최후의 여자 사사입니다. 유일무이한 성경에 나오는 여자 사사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라는 것은 사실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뭐 여자나 남자나 평등하던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성의 권리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사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다. 앞서 말하면 당시의 남자들 중에서는 쓸만한 남자가 없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남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다 제껴두고 여자를 사사로 택했다 하는 것이죠. 또 달리 생각하면 드보라는 비록 당시의 여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여성평등이 아닌 그런 시대에 살았지만 어느 남자보다도 월등히 탁월하고 지도력이 탁월하고 용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여성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드보라가 사사로 선택을 받아서 비록 자기 자신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진 아니했지만 그의 지혜와 용맹으로 그는 40년간 사사가 되어서 통치를 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보통 다른 사사들은 외적이 침략했을 때 그 외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드보라 같은 경우는 외적이 침략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선택하셨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는 단순히 싸움에 능한 전쟁에 나가는 전쟁의 장수가 아닙니다. 원래 사사라는 의미는 재판관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백성들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거, 또 여러 가지 어떤 다툼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치리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드보라는 이미 사사가 되어서 재판을 하고 있었고 또 그러기 이전에 이 드보라는 뭐였느냐?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여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재판관, 사사로 세우셨고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이 전쟁에서도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4장 상반절 볼까요? 4장 4절 상반절.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더라. 재판을 받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기 전에,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미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재판하고 있었다. 그는 여자 선지자였다는 걸 통해서도 참으로 당시에 매우 탁월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었고 또 남자들보다도 월등하게 탁월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는 외적인 자격이 중요하지 않다. 아까 두 번째 사사 에훗 할 때도 장애를 가지고 있느냐, 장애가 없느냐,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 드렸는데, 덧붙여서 드보라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은 남녀노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개인의 어떤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점지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사는 우리가 아는 다섯 번째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이 기드온은 이야기가 많지요. 이야기거리가. 사실 기드온에 대해서는 성경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기록된 걸 한번 먼저 같이 보고 제가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기드온, 부름을 받을 때 그는 밀을 타작할 때 나의 집은 므낫세 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하면서 그가 밀 타작을 하고 있었다. 표징, 반석에서 불이 나왔다.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표징으로 반석에서 불이 나왔다. 그는 먼저 바알 산당을 회파하고 그리고 미디안을 공격하는데 미디안을 공격하기 전에 또다시 두려움이 앞서서 하나님께 또 한 번의 표징을 구하죠. 양털을 가지고 표징을 구합니다. 그리고 300명의 군사를 뽑아서 이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무찔렀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 설명해 놨으니까 기드온에 대해서 잠깐 선물하겠습니다. 기드온은 첫 번째로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겁이 많아요. 세상에 포도주를 짜는데 포도주는 어디서 짜야 될까요? 포도주 틀에서 짜야 되는데요. 포도주 틀에서 짜지 못하고 타작마당에서 눈치를 보면서 주변을 들이번거리면서 그가 포도주를 짰다. 이렇게 6장 11절.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이 겁쟁이, 상당히 겁이 많은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그는 그 반면에 정의감이 불타오르는 사람입니다. 정의감이 불타올라요. 그래서 6장 13절 보면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6장 13절.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대답하기를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면서 여호와의 사자를 향하여 아주 강력하게 항변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정의감이 불타올라 있고 민족이 미디안 족속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매우 신중한 사람입니다. 신중한 사람.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죠. 6장 17절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서 태워버렸다 하는 이야기가 18절에 나오고요. 또 막상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도 양털 뭉치를 가지고 두 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6장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면서 두 번씩이나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만큼 그는 신중한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한 사람입니다. 물론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가 가끔 드러나지만 직접 대면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많지 않아요. 근데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다. 6장 12절 보세요.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기드온이 활동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먼저 가서 회파합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 사당을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회파하고 신상을 무너뜨려라 말씀하시자 그가 용감하게 6장 26절 보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물리쳤다. 26절 6장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수 그 7년 된 둘째 수수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사랑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수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 말씀대로 그가 순종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신상을 파괴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군사를 모집을 합니다. 군사를 모집을 하는데요. 그가 군사를 모집했더니 몇 명이 이 군사 응모했습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사실 32,000명도 너무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미디안 족속은 몇 명이에요? 13만 5천 명입니다. 군사 수가 13만 5천 명이나 되는데 고대 세계의 전투는 군사 수가 가장 압도적이고 중요해요. 3만 2천 명 가지고 어떻게 무찌릅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우리가 앞서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 계시를 했을 때 남자 장정이 몇 명이에요? 60만이 넘었어요. 어린아이와 노인 빼고 남자 장정만. 그렇다면 4.4 시대에 더 사람들이 많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장정수가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모르면 몰라도 100만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3만 2천 명만 병사로 응모를 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지고 노예 근성이 몸에 배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이방민족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나라가 독립하고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없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3만 2천 명도 다 철두철미하게 무장된 군사들이었느냐?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나온 사람들, 그래도 남이 나가니까 나가야 되겠다는 사람들, 눈치 보며 나온 사람들, 나올 때는 용맹하게 나왔지만 겁에 질려 있는 사람들,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많다. 저런 겁쟁이들은 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내고 남은 수가 10,000명입니다. 10,000명. 7장 3절을 보실까요? 7장 3절 함께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라.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겁나는 사람 돌아가라 그랬더니 정말 다 돌아가 버렸어요. 10,000명 남았습니다. 13만 5천 대 10,000. 그러면 13.5대 1입니다. 이건 전쟁을 고대 전투에서는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불에보다 뻔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숫자도 많다. 덜어라 덜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냇가에 데리고 가서 물 먹는 태도를 보고 골라내라. 그래서 냇가에 가서 물 먹는 태도를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갈증이 나니까 그냥 물에다가 입을 쳐박고 정신없이 물을 먹는데 그 중에 300명은 어떻게 합니까? 혹시 주변에서 적군이 나타날까 봐서 두리번거리며 경계심을 풀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먹었다. 그 숫자가 300명입니다. 그 사람들만 따로 세워라. 7장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32,000명이 10,000명이 되고 10,000명이 300명이 되어서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들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가지고 전투를 하세요. 근데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전쟁이지, 하나님께서 싸우는 전쟁이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전쟁이나 기도원이 싸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십니까? 이게 사람들이 싸우는 전쟁 같으면 군사의 수가 중요하고 무기가 중요할 텐데, 보세요. 군사의 수는 300명밖에 안 남았죠. 무기는 뭡니까? 나팔과 항아리예요. 아니, 전쟁에 나가는데 창과 검을 들고 나가야지.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겨서 나갔다. 이게 뭡니까?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한 전쟁이고 하나님이 앞서 나가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00용사, 우리가 잘 아는 300용사, 기도원의 300용사가 탄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나가셔서 13만 2천 명을 무찌르셨다. 기도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기도원에게도 허물이 좀 있어요. 훗날 그는 많은 처첩을 둡니다. 처와 첩을 얼마나 많이 두었는지 그 처와 첩을 통해서 자그마치 71명의 자식들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기생까지 첩으로 얻게 되는데 그 기생의 몸에서 난 자식이 아비멜렉이라고 있었어요.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그러니까 처첩들의 자식들에게 매우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끓어오르고 늘 어떤 피해의식이 있어서 자신의 배다른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70명을 나중에 다 쳐 죽여버리죠. 그리고 아비멜렉이 왕이 됩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 기도원이 많은 처첩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왕이 될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지며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데 기도원은 이렇게 많은 아내를 통하여 71명의 자녀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허물이 있는데요. 전쟁 노획물들 중에서 금부치를 다 폐물을 모아서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에봇은 뭐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금으로 나중에 갈수록 더 화려하게 치장을 해서 금으로 만들게 됩니다. 금을 모아서 에봇을 만들었어요. 뭐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합시다. 근데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종교가 한번 변질되기 시작하면 옆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계속 옆으로 삐져나가거든요. 나중에 이것이 우상숭배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이 에봇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단초를 제공했다. 누가요? 기도원이. 8장 27절을 보실까요? 8장 27절 보시면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인물을 평가할 때 이렇게 명암이 있기 마련입니다. 기도원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기도원이 왕이 되라는 백성들의 그 간청을 물리치는 것까지 참 본받을 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처첩을 많이 두고 또 에봇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든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은 큰 잘못이죠. 그 다음 6번째 사사는 입다입니다. 입다 하면 입다의 서원을 기억하시죠? 10장 6절부터 12장 7절까지 아마 기도원에 대한 기록도 많이 돼 있고 입다에 대한 기록도 많이 돼 있습니다. 입다 10장 6절부터 12장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입다는 누구냐? 서자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서자, 적자, 서자 아시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원 이야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원이 처첩을 많이 둔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일부 일처를 만드신 거예요.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뭐 심지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꽤나 있고 권력 꽤나 있다는 사람들이 첩을 두고 그래서 이복 배다른 자식들을 낳아놓고 하는 경우를 가끔 보는데 얼마나 시끄러집니까? 문제가 생깁니까?
네? 하나님이 성경적인 원리는 일부일처제입니다. 입다도 서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복 형제들에게 냉대를 많이 받고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11장 2절 보세요. 11장 2절 길앗 아내도 그의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매라고 말합니다. 쫓아냈다. 그러니 입다에게도 얼마나 마음에 원한이 맺혔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요, 서자 출신이고 형들에게 이렇게 냉대를 받고 쫓겨나고 했지만 입다는 신앙이 철저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11장 11절을 보시면 11장 11절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께 아뢰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지금까지 사사들을 보면 이런 기도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별로 없어요. 여호와의 사자와 대화했다 이런 정도가 나오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아뢰했다는 말을 통해서 입다는 비록 불행한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다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사사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물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를 와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도자 사사가 되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게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다른 사사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는데 입다는 하나님께서 물론 뜻이 있었겠지만 이스라엘의 원로 장로들이 직접 찾아와서 우리의 사사가 되어달라고 간청을 했다. 11장 5절 11장 5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리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도배 땅에 가서 6절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우리의 장관이 되라. 우리의 군사령관이 되라. 우리의 사사가 되어달라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 입다에게도 큰 한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이 전쟁에 매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에 이기게 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쉽게 서원을 해요. 그 서원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내가 전쟁에서 끝난 다음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환영하러 나온 사람이 누가 됐든지 그를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반갑게 뛰쳐나가 맞이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결국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된다는 말 때문에 그는 그의 무남동녀 외동딸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야 된다. 무엇이든지 신중해야 된다는 또 교훈을 얻게 되죠. 마지막 사사는 삼손입니다. 7번째 사사는 삼손. 삼손에 관한 기록은 13장 1절부터 16장까지 계속되는데요. 삼손이 어떤 사람인가 몇 가지 인물을 삼손에 대해서 먼저 삼손의 탄생을 볼까요? 삼손의 탄생 자체가 참으로 신비해요. 그의 어머니가 임신을 하지 못하자 성령께서 찾아와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임신할 거라. 마치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온 것과 흡사하지요. 신비한 거예요. 또 나시른으로 점지가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포도주,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마라는 나시린으로 삼손을 세웁니다. 그의 부모에게 임신도 하기 전에 그 말을 해요. 내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아이를 낳으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것처럼
삼손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4장 19절 볼까요?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 다른 사사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령은 여호와의 영은 여러 차례 빈번하게 자주 역사하고 나타나셨지만 특별히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된 경우는 7명의 사사 중에 오니엘과 또 이 삼손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몇 가지로 인물을 좀 평가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고집불통이었습니다. 고집불통. 부모님이 반대를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인과 결국은 결혼을 합니다. 이걸 통해 그가 얼마나 고집이 셌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고 회를 꽂죠. 혼자서. 얼마나 지혜로우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세 번째로 그는 매우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용맹한 사람이었다. 맨손으로 사자를 쳐 죽입니다. 사자의 목을 꺾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여요. 대단한 용맹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무절제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무절제. 그래서 나시린의 규약을 다 어깁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말라. 근데 술주정뱅이, 술로 살았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죽은 사자에게서 뿔을 따왔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그는 참으로 무절제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주 정욕자였다. 정욕에 굶주린 자였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술과 여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색 잡기에 능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성격도 매우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장가 들었을 때 그 블레셋 자기 아내의 남자친구들 그 지방의 청년들을 모아서 수수께끼를 내죠. 수수께끼에서 지자 어떻게 합니까? 분해가지고 나가서 그 주변에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서 옷 30벌을 벗겨다가 그게 내기였거든요. 옷 30벌. 지는 쪽에 옷 30벌 내자. 옷 30벌을 던지는 걸 통해서 그가 얼마나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사사 삼손에게 장점도 많이 있었지만 단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장점만 있는 사람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물들을 통해서 배울 때는 장점만 배우면 돼요. 단점은 어떻게 돼요? 반면 교사로 삼아서 그 단점은 멀리하면 됩니다. 사사 삼손의 생애를 한 줄로 평가하라면 저는 용두사미의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용의 머리에 뱀꼬리, 용두사미의 인생.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놀라운 지혜, 심, 안 주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의 커다란 장점과 남다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그가 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 자기 원수가 없는 일. 한 게 뭐예요? 마지막에 기둥 대고 거기 3,000명이 모였는데 기둥을 무너뜨려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자기도 죽었다로 끝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사사들을 보았습니다. 이 사사들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당시 세상에서 참으로 냉대받는 어떤 신체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아서 그 사회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당시의 모든 그 어떤 유행, 분위기, 여건이 드보라처럼 전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한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쓰임받게 된다.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붙잡힙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타락한 백성들, 타락한 그 백성 사이 속에서도 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추시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지도자로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참 어둡고 타락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이 어려운 세상, 답답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꼭 찍어뒀다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한 이 시대의 인물들로 들어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